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신약 305면입니다. 신약 305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푹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좀 짧은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매우 깊은 본문입니다. 거칠어 보면 좀 다소 어렵죠? 이 짧은 4절 안에 율법, 범법, 자손, 천사들, 중보자, 약속, 죄 아래 두심, 이런 죄 아래 가두심, 이런 좀 대단히 무거운 주제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신학적이다. 너무 어렵다.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본문이지 내 실제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늘 그렇듯이 성경은 가장 교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해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셔야 하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기독교에서의 교리의 핵심이라는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전체에서 줄곧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죠. 뭐냐면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만일 약속이 중심이고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고 의롭다 하심이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죠. 바울은 바로 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19절이에요.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바울은 율법의 그 첫 기능을 아주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혹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먼저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사다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율법의 첫 역할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율법은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단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자기를 실제보다 좋게 평가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비교의 방식으로 자기를 위로하죠.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만큼 악하진 않다.
난 그래도 기본은 한다. 난 종교심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인간의 이 모든 자기 변호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단지 외적인 행동 몇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마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잖아요.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알려주시잖아요. 율법은 마음을 요구한다고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고요. 언제나 동일한 순종을 요구한다고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요구 앞에 누가 자신 있게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설 수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괜찮은 존재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불편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종교적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율법은 우리의 도덕적 자부심을 무너뜨립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라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율법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면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병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빛을 알아야 탕감을 기뻐하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게 있어야, 그걸 알아야 빛을 탕감받았을 때 기뻐하잖아요. 죄를 알아야 복음을 반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려준다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상태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에요. 현대에는 죄를 단순히 실수나 어떤 인간적인 약점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한다고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이라고요. 죄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괜찮다고 주장하는 교만이라고요. 율법은 바로 그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율법이 만약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우리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는 단지 율법이 죄 때문에 더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해요. 이제 19절 후반부를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0절 보시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도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바울은 지금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봤을 때 그 이야기 했었죠? 그 이야기.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7절에 이렇게 언약과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는데 그 왜 비교하냐면 그 비교를 통해서 이제 율법의 성격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자, 이거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이 전달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거기에는 천사들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중보자의 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보자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를 가리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였죠. 중보자가 이제 모세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냐면 단순히 어떤 구약의 그 출애굽의 시내산 그 한 장면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매개된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매개가 있었고 중보자 모세라는 그 매개된 방식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중간 과정과 전달 구조를 가진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에 반해 약속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약속은 인간과 하나님이 협상해서 세운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율법과 약속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매개된 방식으로 주어졌지만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논리예요. 율법은 구원의 경륜 안에서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적 중심이 아니에요. 약속 위에 덧붙여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율법이 영원한 종착점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 율법은 준비 단계이고 다리이며 그림자이고 예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율법은 완성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죠. 율법을 붙들고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길을 가리키는 그 표지판을 붙잡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표지판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표지판을 붙잡고 있다고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표지판은 중요합니다.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20절 보세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자, 이런 거예요. 어렵죠? 그냥 읽으면. 자, 중보자가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아까 율법이 중보자가 있다고 그랬죠? 모세, 그리고 천사들의 관여가 있었고. 자, 그렇게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두 편이 있다는 거예요, 두 편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 친구끼리 싸움을 하면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양쪽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하튼 그런 것 같이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두 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한 편, 인간이라는 한 편, 이렇게. 그렇죠. 중보자는 그 사이에서 양편을 연결하죠. 모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죠. 즉 이것은 율법이 일종의 어떤 쌍방구조, 즉 하나님이 명하시고 인간이 순종해야 하는 그런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이것은 율법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약속에 대한 거예요. 이 말은 약속이 두 당사자의 협상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약속은 인간의 능력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즉 네가 해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율법은 명령합니다. 약속은 그냥 선포합니다. 율법은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 높고 더 근본적인 것, 곧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21절, 22절을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혹시 누군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미리 차단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과 약속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냐? 21절 그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서로 충돌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두 가지 다른 길을 그럼 주신 것이냐? 율법의 길, 약속의 길 다른 길로 줘서 그 길이 충돌하는 것이냐?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즉시 대답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문제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생명을 주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참 놀랍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의가 율법으로부터 왔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선한 율법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방향 지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죄인에게 의의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지금 일부라고 안 해요. 일부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교적인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도 방탕한 사람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습니다. 아무도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끝내버리기 위해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22절 끝에 뭐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심으로써 사람이 오직 한 문으로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거짓 소망을 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거짓 위로를 빼앗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죄 수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율법이 작용하면 사람은 결국 복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공로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성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결심과 자기 눈물과 자기 경건을 근거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구원을 주는 중보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문 앞까지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짓눌린 채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붙들고 절망 속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여러분을 낮추었다면 이제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에요. 율법이 여러분에게 죄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복음은 여러분에게 구주를 보여줄 것입니다. 부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히즈웨브 처치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